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지난주에는 여러 무리들, 군중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이름 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은 바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주가 되었네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실존주의적인 고뇌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미화들을 특별히 작가들이 많이 하는데, 그건 오해이고 곡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 다음으로 고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인생의 깊은 의미와 가치, 진리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도 사실과 그리고 현실, 그죠? 그 사이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고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빌라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결론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제목, 또 예수님의 제목을 살펴보고 그를 신문해 보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심증을 분명히 가지게 된 거에는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야말로 법리적으로 말을 할 때에,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까지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죄가 되는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털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그 고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때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여서 성전을 빗대어서 앞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형을 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미 예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소장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는 빌라도가 직접 그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 뒤에 빌라도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그게 빌라도 보고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잘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세계사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때 거의 이렇게 일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는 빌라도가 아무리 이제 누군가가 그분이 썼으면 더 그랬을 것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상상해서 썼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어떤 통치, 정치의 행동,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참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이 사건을 막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내사를 이미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니니까 이 예수님도 반역을 하는 그런 어떤 주동자로 생각을 하였지만은, 이제 그의 어떤 말과 그의 행동들을 쳐다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증을 하였죠. 더군다나 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아니했던 그의 말은 숭고했고 깨끗했고 거룩했고, 그 안에는 온유했고 그리고 화평이 가득하고, 이런 어떤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 예수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빌라도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런 공경에 빠졌는가를 스스로 진단하여 파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기 그들은이라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두 편 가운데서 아마 심정적으로는 예수님께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이 사람은 지난 4년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를 진절머리나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그의 아내에게서 온 기별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려는데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그 아내가 보내온 전갈인데,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절대로 관여되지 말라라는 그런 기별이죠. 19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로마의 아주 상류층, 상류 계급의 출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빌라도라는 인물은 중류 계급의 출신입니다. 이 여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의 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는 드디어 계급 상승의 기회, 그리고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소위 이렇게 아내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의 그 아내 쪽으로 굉장한 권력가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부지만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AD 26년에 드디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데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총독으로 재위 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재위 4년째가 되는 날에 이 예수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진실은 드러났고 그의 아내의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군중들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며칠 전에 들어올 때에는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고함을 치고 반기더니만은 어느덧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취임 초기부터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의 군중과의 관계, 그 사이에 있는 갈등, 알력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하니까는 그가 이제 총독으로 취임을 했을 때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것은 황제 숭배를 권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황제 숭배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은 전혀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되면은 그 로마 황제 혹은 원로원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신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강요를 하게 되니까는 종교적인 문제가 걸리니까는 엄청난 알력 가운데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유대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수문을 만드는 그런 큰 공사를 이 사람이 벌였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 건축 비용을 유대인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메꾸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민감한 문제가 돈 문제죠. 이 돈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민중봉기를 할 정도로 아주 지금 굉장히 그 긴장감이 높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난처한 그런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소식은 바로 로마 당국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의 정치 생명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로마의 가장 큰 통치의 가치가 뭐냐 하니까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화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근데 어느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은 심지어 그 폭동을 잘 진압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령관이나 이 어떤 총독들은 반드시 소환이 되어서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신문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한 번만 더 건드리게 되면은 그 우려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위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건 그냥 폭동만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난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반역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었죠. 참 난처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좀 난처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무십니까?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이르지 아니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한가? 그것은 원칙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두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죠. 그죠? 자기의 위치가 지금은 재판을 하러 왔으니까 재판관으로서 그는 원칙과 우선순위를 지키면 됩니다. 재판관으로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이 고소하는 그 일이 사실인가? 두 번째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오고 또 그 사회나 그 어떤 공동체를 위협하고 위험을 주는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의 단계들입니다. 사람들이 살피는 순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살피는 게 뭐냐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건 제일 마지막에 붙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법이기도 하지만 로마법입니다. 로마는 얼마나 법이 발달했는지 지금의 모든 법체계가 로마법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우선순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곤란한 상황 속에 스스로 들어가느냐?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곤란한 상황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또다시 여러분들은 원칙과 우선순위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보다 이미 들어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보다는 이게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곤란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면은 원칙과 우선순위를 잘 지키십시오. 지혜입니다. 네. 새로 오신 우리 분인데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멘만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이해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냅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묻어가는 찌끼다십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진실성과 정치적인 위험성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빌라도는 지금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오랫동안 생각할 틈이 없고 빨리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의 양심,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진실, 그리고 자기 안에의 간절한 층, 이런 것을 따르자니 저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저 민중들의 우매한 소리에 따라가자니 자기의 양심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 뭐냐?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 좋은 결정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니까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을 그가 순간적으로 짜고 수행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작전을 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중들에게 잘못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최소화하려는 그런 묘책을 세우는 거죠. 그 묘책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냥 예수님을 때려서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를 다만 때려서 석방하겠노라. 여러분, 죄를 못 찾으면 때리지도 아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막 수를 쓰는 거죠. 근데 군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두 번째 그가 생각하는 묘책은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관할권을 가진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처리하자.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교활한 헤롯은 이 예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궁금한 거 하고 조롱 좀 하고 난 뒤에 싹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낸 묘책은 뭐냐니까 당시에 관습을 이용한 묘책인데, 군중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의 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내보는 그런 전례,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군중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밀란을 모의하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석봉하라고 하고 예수는 못 박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시도가 다 좌절이 된 채 마지막 그가 낸 묘책이 뭐냐니까 이 사형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없다라는 것,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의 결정은 이거죠, 그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겠다. 너희가 판결한 대로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그 판결한 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그러나 그 결과와 그 모든 것은 너희가 책임지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는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빌라도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판정에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군중들이 있었던, 유대 민중들이 있었던 그 어떤 뜰하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관정 사이를 무수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무산이 되죠. 그래서 그가 내리는 최후의 방법은 거기에서 자기는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일에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은 그는 결정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가장 나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안 하는 결정이 가장 나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문을 쓴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선택한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은 뭐 단순하게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앙드레 지드가 이 말을 하는 그 문맥의 배경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니까,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 아이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를 거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 특별히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쏠려가지고 대학도 성악, 그러니까 음악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졸업대가 이렇게 가까워지자 굉장히 고민에 쌓이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제 자꾸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니까는 내가 성악도 하고 선생님도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버지가 파바로티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방 안에 있는 의자 2개를 멀찍이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으려면은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은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네가 해라. 결국은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에 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한 일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철저한 선택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충 주일만 지키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모든 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충 선택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스포츠 중계가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그 해설자들이 때로는 이제 안타까워서, 특별히 이제 국가 대항을 할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은 뭐 해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코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몇 가지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 힘을 좀 더 내야 된다, 지금 저거 견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가만 보면. 근데 그러는 데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중요하게. 그게 뭐냐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해야 돼요. 저렇게 어정쩡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 무슨 공을 던져야 될지 정하고 던져야 되지, 어떤 공을 쳐야 될지 정하고 이리 작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삶도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빌라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에 있다고 하는데, 빌라도의 여러 선택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던진 질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치명적으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마음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빌라도의 후예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답을 다음에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은 결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 위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만나는 곳에 지옥이 있다. 저는 그 대답보다 이 대답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영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지옥이다. 그 밑에 바로 지옥이 놓여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전에는 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태도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저주의 자녀로 나는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선택을 하신 한 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가장 처절한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으로 있을 것을,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올 것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의 죄의 무죄를 한번 주장해보라. 그러면 너의 살 길이 있고 너가 처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을 하는지 너는 듣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가 빨리 변명을 하고 그래 말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죠.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주님은 침묵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해갑니다. 또 이 총독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꺼이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빌라도는 나에게 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한테 말해봐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아니다. 나에게 이 권세가 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오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찢어진 우리의 가슴과 삶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부인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었는데 날마다 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그 목사님을 부르더니만 닭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닭장에 이렇게 가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둥우리에 이렇게 암탉이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로부터 노란 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탉을 딱 건드려 보니까 암탉이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저 머리에 상처를 좀 보세요. 그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저놈 저 암탉은 새끼들이 잡아먹힐까 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지금 앉아서 거기에 다 뽑혀서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 바로 그게 당신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달려있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시면 당신이나 나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농부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한 형벌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 이 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장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만 당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 살 수 있는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살 수 있는 선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입니다. 국가의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수가 사형 집행자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이리 주관하는 그 전체의 그 장군이 재수에게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뒷문으로 도망쳐도 된다. 2시간을 주겠다. 2시간 후에 다시 뒤뜰 사형대로 가보니까 그 재수가 여전히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아직 서 있는가?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 재수가 말합니다. 아직 저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 뒷문으로 나가면 저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은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저수는 거기에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총살이 되고 난 뒤에 부관이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저 뒷문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군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또 하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분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빌 맥체슨이라는 사람의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선교사로서 콩고라는 곳,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콩고가 있죠. 그 콩고라는 곳에 파송이 되었는데 28살에 파송이 된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콩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그 내전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의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나의 선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에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 의자, 그리고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의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를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을까?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모욕을 당하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는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